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원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려면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아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거라 화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대로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고 지하이 하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내 기도 들으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러가야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내 위로 맡겼네. 3절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은 자 누군가.
36장입니다.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 아니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보저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니 예수 찬양해 아니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 아니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성전한 주 어디 얻고 성결한 자비로운 주세주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네 아니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렸네 아니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니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112장 부르겠습니다. 저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소의 예수님 앞에 경배를 바칩니다.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하시고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골반에 맞은 다팔의 현실을 끊었더니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중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까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데다와 베르다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며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 그릇과 은 그릇과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부족과 어떤 국가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전폭적 관용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내가 뿌렸으면 내가 거둬야 합니다. 내가 안 뿌렸는데 남이 거두면 내가 뿌렸는데 남이 거두거나
내가 안 뿌렸는데 내가 거두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을 거두어야 하고 뿌린 만큼 거두어야 합니다. 등산하면서 길 곁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오이나 고추 같은 거 떠오면 안 되죠. 요즘 그래도 걸리면 바로 적결로 넘어갑니다.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 훈방으로 끝나지 않죠. 마트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과상자를 들고 나오면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체포되고 적결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이 한 번 봐줘도 좋겠다고 고소를 취하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공소로 넘어갑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요. 이 피해를 입은 주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니까 정상참작은 돼요. 그러나 공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이건 취하한다 그래가지고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취하했기 때문에 벌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손을 취하하면 다 풀려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요, 그건 손을 취하하더라도 취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씩 굶주린 사람이 무전 취식을 했거나 마트에서 먹을 걸 훔치다가 들켰다, 그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는 건 문제가 되죠. 세 번만 같은 짓을 하면 습관적이 됩니다. 가중처벌이 돼요. 그럼 한두 번 배가 골아가지고 무슨 취식을 하다 걸렸다, 마트에서 먹을 걸 훔치다 걸렸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바로 감옥에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훈방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한 슈퍼 주인이요, 조그마한 동네 마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도둑이 잘 들어요, 밤에. 그래서 하루는 숨었습니다. 숨고 그 끝에 천문 오르내리는 그 쇠막대 있잖아요. 쇠막대를 손에 단단히 쥐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대를 따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걸 가지고 들이 찔러버렸어요. 찔렀는데 이쪽 밑에를 찔러가지고 찔러자마자 그대로 바로 쓰러져 버렸고요. 주인도 놀래가지고 119를 불렀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강도질 하던 사람, 도둑질한 사람들의 주인은 과잉방으로 재판을 걸었고, 이 사람은 정당방으로 이제 재판에 대응을 한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고법까지 올라가서 정당방으로 풀려났어요. 아주 매스컴들하고 좀 시끄러웠었죠. 도둑이 또 들어올 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으면서 쇠고챙이를 들고 찔렀으니까 죽으라고 찔린 거 아니냐. 이거는 과잉방어다.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에 피해를 한두 번 입은 게 아니다. 7번인가 8번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습관적 범죄자니까 고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선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은혜의 원리에 속하는 거죠. 만약에 사진으로 본다면 무섭습니다. 이제 과실치사가 되겠죠.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하다가 죽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10몇 년, 20몇 년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기고에 따라 7, 8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요.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과실치사라고 해서 뭐 좀 봐준다 그래가지고 아주 별을 면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좀 봐주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가 없는 겁니다. 대가 없이 아주 전폭적인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관용해줄 테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이 정도는 네가 좀 이렇게 책임을 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봐줄 테니까 너도 좀 손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쉽지 않은 걸 거두는 겁니다. 심한 것 이상의 것을 파격적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서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운명처럼 얽혀 있어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겁니다. 안에 된 굴뚝에 연기 나려. 이 전부 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감자씨 한 가마를 넣었으면 적게 나와도 몇 가마 나와야 되는 거죠. 벼가 한 바지기 나온다 그래가지고요. 벼가 한 바지기 논이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바지기 안 나오면, 한 바지기 논이 못 되면, 이제 그들은 감정이 불거지는 거죠. 왜 소리였느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돈을 낸 만큼, 내가 노력을 투자한 것만큼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로 얽힌 걸 본다면 과거 전생에 어떤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은 전생에 아주 악연이었다. 불교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주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인연은 불교적 용어죠. 근데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팔자소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가 뭡니까?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이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두 자씩 돼 있잖아요. 그게 팔자입니다. 팔자소관이다. 그 팔자가 원인이 되어져갖고 지금의 이런 삶을 용하여 요꼴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에서 팔자소관으로 사색합니다. 불교의 신앙에서는요, 인연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아니죠. 우리는 과거 전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팔자에 의해 갖고 이거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년, 생일, 생월, 생시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까? 얼마나 불확실하고 편파적인 모르는 게 아니죠. 뭐 12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5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실 때 우리는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가지고 원인이 이게 있지 않아요. 원인이 없는데 내가 거두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사왕과 구스의 100만 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구스의 세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상백성을 앞세우고 말입니다. 왔습니다. 대하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막 이 아사왕은 말입니다. 막 사시랑 떨리듯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막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사왕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구스의 세라가 끌고 온 저 굴리들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기도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도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체만 남아있어요. 그 100만 대군이 버린 것도 아니죠. 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이 버린 말인 군량미를 거두어 드리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이상을 보십시오. 블레셋에 살 때 가뭄이 들었는데 100배의 수출을 얻어요. 밀 하나를 심고 보리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100알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통 평년자에 40알 내지 50알 열려요. 그러므로 가뭄이 들지 않은 때의 평년자에 갑주를 수출한 겁니다. 비가 안 왔을 때요. 기적입니다. 비가 안 오면 씨앗 자체를 못 넣어요. 뭐 땅이 말라 빠졌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빼짝 말라 있는데 그 씨앗을 뭘 넣을 겁니까? 근데 씨앗을 넣었는데 싹이 났고요. 평년자에 갑주를 수출한 겁니다. 막 블레셋이 발톱 뒤집혔어요. 얼마나 몰랐든지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그 군대 장관과 그 친구를 데리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평화주의를 맺고 가잖아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의 프로파일을 보면요. 그런 목동입니다. 목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목자 지팡이를 끌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평화를 누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목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몽골 다프란테를 갖고 모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면 막 술록들을 몰고 말들을 못 오라고 말입니다. 술록은 저쪽 아이슬란드 쪽이죠. 그래서 기본인들이죠. 어쨌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술록을 몰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있죠. 그리고 이쪽 몽골은 말을 몰고 그러면서 말 양떼를 몰고 그러면서 얼마나 엄청스럽게 삽니까?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다 하죠. 유대의 목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오면 초죽음이에요. 그 양들이 거리로서 풀을 찾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양들과 함께 다녀야 되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양지를 짜먹는 거죠. 가지고 나갔던 빵은 딱딱하게 굳어갖고 말입니다. 그걸 깨물어 먹어야 되고요. 초도 갖고 나갑니다. 뭐 찍어 먹어야 되고. 뭐 살아간다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양들과 섞여 살아가니까 온몸에서 양 노린내가 나고요. 집에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언제 들어온다는 기약도 없죠. 그래서 목돈이라 그러면요. 일단 결혼 대상자를 제껴놓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 총각으로 늘는 목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이 목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목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장 주인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목장 주인은 맞아요. 근데 요새 다윗의 형들이 몇입니까? 7이에요. 7이나 되는데 막내 조만한 이제 10대 소년 아닙니까? 10대 청소년 다윗에게 그 양들을 맡겨놔요. 그래도 될 만큼 몇 마리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 뭐 목장 주인이라 그러기도 좀 무서운 거죠. 그 몇십만이 안 되는 양떼를 다윗이 몰고 다니면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기가 장가갈 때 형들 7 다 장가가고 자기가 8번째 장가갈 때 양 몇 마리나 남아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동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 자신이 입시형적 인물이에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동을 불러가지고 왕을 만들어 놓으셨죠. 비천한 자를 거룩됨에 들어가지고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해놓으셨죠. 10년간 다윗에게 쫓겨 사울에게 쫓고 다닙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이겨 들어왔다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혼자 쫓아다닙니까? 전쟁터에 훈련된 군사들 이끌고요. 특공대 이끌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707 특임단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림자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졌을 때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도 처음에 베냐민 굴복하죠.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38세가 되어졌을 때 남북 왕조 12지파를 다스릴 왕이 비로소입니다. 이런 생활을 그는 해요. 그리고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요.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런 기사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승리가 여러분 2번, 3번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베풀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베풀어진 승리를 손을 꽉 부여잡습니다. 죽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 승리를 누립니다. 블레셋이 넘어지고 모압과 소바가 돌아옵니다. 아람과 암만과 아말렉과 에돔을 쳐서 다 정복합니다. 그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장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단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면 생명은 어때 풍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놓았어도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조건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십시오.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무식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식해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하면 예루살렘까지 소문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얼마나 무식하지 예루살렘까지 소문났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잡은 그 생선을 보통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러니 거기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유통과정, 이 물고기 파는 그 유통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타이로와 구전을 찔러줘야 예루살렘의 도매상들과 거래할 수 있고 내 정보를 낼 수 있고 물고기를 갖다 예루살렘에서 팔 수 있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유통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 정말 무식하네. 난도 기억자 모르네.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무식하다고 알려졌는데 막 성도님이 오셔갖고 성령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핏발이 마르다 못하는데 병자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다시는 이 말로 전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때 기가 질려버립니다. 똑똑히 짝이 없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뭐 탁월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주 자신만만했잖아요. 사업 다윗은 내 선악이 있다. 그래서 살려주지 않겠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손을 못 댑니다. 그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은혜 없이 내 능력 없이 내 간섭 없이 내가 너를 놔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지못대로 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사울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 사람이거든요. 장담은 못하죠. 천국 가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왕 때문에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망합니다. 결국 사울의 죄 때문에 손자들까지 기브온 족속에게요. 정의의 심판 아래 다 못매달려 죽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기브온 족속이 살도록 용납을 해주고 하나님의 성전 노예를 삼았어요. 사울이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말입니다. 시체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시체 짐승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날짐승이 날이 내리지 못하도록 부치들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시체가 썩어가는데 막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에 하늘을 닫아버리신 피를 안 주셔요. 그 다윗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본 족속을 찾아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닫힌 하늘을 여시겠느냐?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 우선을 위에 붙여라. 그래서 몸매달이 죽어요. 그 우선들이. 진짜 3, 4대까지 가지도 않아가지고 싸그리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는 지나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사울만이 가문이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지에서도 살아난단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이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매복해라. 어디에 매복해라. 그리고 상순이라는 숲을 나무 끝에서 발자국 수레가 들이거든. 그때 기습해라. 야, 멋집니다. 요즘 보면 전술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일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이 넉넉고 있을 때입니다. 넉넉고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이 넉넉고 있을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척구병을 보내죠. 그 드론을 띄우죠. 그냥 넉넉고 있을 때 그때 기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승리를 거두는 걸 말할 것도 없죠. 개세까지 영토로 확장합니다. 막 전리품 노예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 가정은 큰일이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쉬워집니다. 시편 86편 7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미스바 전투는 우레 때문에 이겨요.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칼 가지고 갔겠어요? 활 가지고 갔겠어요? 창 가지고 갔겠어요? 또 그런 무기도 없어요. 남 밑에 적들이 튀어나와서 포위를 했는데 뭐 들고 있겠습니까? 돌멩이가 끝까 나무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 과도주의가 있는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 소리에 벼락에 그때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이외에 다른 걸 제공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하 고아처럼 온 세상에 나홀로 살아가야 되는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외롭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죽음의 지옥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한말의 유명한 깡패들이요. 연퇴하셨습니다. 이태희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그러잖아요. 부인이 와가지고 돈 300만만 주면 내가 청구산에 하려고 했다. 설교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도 은혜의 원리, 은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바치는 희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응답이 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마음을 다 빼앗기고요. 마지못해가지고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떨어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만 응답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이거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정말 특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청와대 전화하거나 윤 대통령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안다고 한달 전화하면 받겠습니까? 그저께가 윤 대통령 생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온 몇천 통의 편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뜯어올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뜯어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편지 뜯어온다면 하루에 몇 통이나 뜯어오겠어요. 전부 보좌진이 뜯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누가 했다고 간단하게 보고하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못 만납니다. 애그라면 만날 줄 압니까? 막 한 번만 만나고 죽을 심정으로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만 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한다. 이보다 더 큰 특권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143편 6절을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마른 땅같이요. 우리는 마른 땅 잘 모르죠. 한국은 그래도 물이 많아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만요. 우리가 유엔에서요.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요. 1990년 아마 하반기가 될 겁니다. 1990몇 년 될 거예요. 그때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말입니다. 파면 어쨌든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판다고 지하수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지하수를 팔 때는 다 파먹었고요. 법으로 그만 지하수는 선도 못 됩니다. 그건 왜요?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다를 담수화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요. 정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면 6개월 동안 그냥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막 사막이 있어요. 이 아라비안 사막이 있어요. 요르단 사막이 있어요. 막 그 열풍이 몰아쳐옵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기기선에서요. 그 하늘에서 열풍이 또 쏘아집니다. 죽을 지경이 6개월간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바짝 말라버리는데 씨앗을 넣으면 안 나올 정도로. 뭐 그런 땅이 물을 사모한다. 비가 오면요. 흡족히 오지 않으면요. 씨앗을 넣을까 말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씨앗을 넣을 만큼 이른 비가 와야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쇠도끼도 떠올랐어요. 그 쇠도끼뿐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을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에 앞서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먹는 문제는 문제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배 아프고 몸살나고 병들어 못 먹어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양식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과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비방으로 가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6장 찬송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깨끗한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 성결한 입술이 되어 내 입술로 드려지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뜨겁게 영적인 동기를 놓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사단의 더러운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보호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죄를 이기는 가정이 되도록 또 이런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구멍 뚫린 전대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몸져눕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비전을 분명히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만국 영원의 새 구주를 나신 거룩한 나라도 기뻐하다 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애돌레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애돌레 나신 주 놀라신 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